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을 맞이할 때 큰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이 고통 중에서 다른 성경보다는 이 시편 130편을 늘 묵상을 하면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을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시작하는 사람이 어렵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 시편 130편을 천천히 읽으면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30편은 복음의 심장이다. 성경의 심장이다. 이 정도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풍성하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시편 130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성경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합니까? 그러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시편 130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제가 낱낱이 다 강해를 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라도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1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주를 불렀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마하마킴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큰 공경.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뭔가 잡아다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면은 물속에는 물귀신이 있어서 자꾸 사람을 잡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는 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자꾸 막 허부적거리잖아요. 그럼 물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여기에 공간이 생기므로 나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은 누구뿐이 없는 줄 아세요? 사람뿐이 없어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잘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아요. 가끔 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물에 탁 들어가면요, 그냥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이 접시만큼 이렇게 뜨게 돼 있대요. 여기 이렇게 뜬답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물속에 들어가면 당황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죠. 그냥 막 그냥 헤집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나 물속에 들어가면 큰 공경이 일어나냐면요, 무엇이든지 잡히는 게 있으면은 이걸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물에 빠진 사람들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몇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저도 물에 빠진 사람을, 한 사람을 구해봤고 또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을 제가 완전히 건지지는 못했어요. 하여간 그 임박한 그런 순간까지 갔는데 구조대가 와서 그 시체를 건져내는 그 전 단계까지 제가 가서 구출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에 빠진 그 청년을, 우리 시골에 같은 청년인데 가니까요, 이게 잘못하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인지 몰라도 이 친구를 뒤로다가 돌려서 뒤에서 제가 목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제가 수영을 해서 그렇게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도 어렴풋하게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공경에 처하니까 무엇이든지 붙잡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닿을 수가 없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캄캄한 밤을 만나요. 겨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낮이 있으면은 깜깜한 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런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깜깜한 밤을 만나요. 환한 대낮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름을 만납니다. 그럼 겨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순환되는 거예요. 인생 속에는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은 곳을 만나면은 마치 나만 그런 것이냐 막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나 자신을, 인생을 비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비관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을 때에 아주 머리가 똑똑한 친구였는데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옷을 좀 따뜻하게 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시간에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다음에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 알아봤더니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막 그냥 울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처럼 전달해주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하고 잘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친구가 너뿐인 줄 아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느 순간 되면은 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도 고아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없는 친구는 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그러면서 너처럼 나는 불쌍한 존재, 그러면서 네 인생을 그렇게 비관하며 끝날 것이냐. 아주 제가 혼내켰습니다.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는 선교사로다가 간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밤을 만나게 되었고 겨울을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부르짖을 곳이 있는 거예요. 붙잡을 하나님이라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술 붙잡아요. 친구 붙잡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깊은 곳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밤과 겨울을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느 때는 거기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건 부르짖으면은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가 피난처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공경에 빠져서 사람들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오늘의 말씀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온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좋은 말씀입니까? 시편을 우리가 묵상을 지금까지 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성전에 뛰어올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누가 가져가고 막 그래서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본당 잠궈놨어요. 왜? 마이크를 누가 집어가고 손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손 타려면은 아무리 자물쇠 10개를 해놔도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와서 그거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으십시오. 교회가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 성전이 열려 있어야지. 어떻게 기도하러 참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느 성도가 오늘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해야지 그랬더니 자물쇠를 꽁꽁 잠궈놓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 문을 안 닫아요. 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교회 드나드는 걸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뭐 옛날에 이렇게 광고했습니다만은 그럴 때도 보통 닫아놓지 않았어요. 기도실도 다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걸랑 인생의 겨울을 만나시걸랑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요, 이 성전 얼마나 넓습니까? 뒤에 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저 기도실도 있어요. 개인 기도실이요,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것도 나오고 여름에는 찬바람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 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켜보신다, 지켜본다. 여러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내버려 둔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고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 내가 관여 안 한다. 너한테 나는 관심 없어. 네가 죄를 짓든 말든 넘어지든 코가 깨지든 말든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네? 자녀들을 길러보셨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관여 안 해요. 그럼 이 자녀가요, 차라리 혼내키고 매를 대는 게 더 아주 그냥 낫지, 마음이 편하지, 뭐 잘못해도 뭐 잘해도 그냥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절부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좀 부족했을 때 이놈 하고 혼내킬 때가 좋은 거예요. 그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조언을 해준다. 그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의 결정적인 인격을 해하지 않는 거라면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뭐 좋은 소리만 있겠어요? 이런저런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디 보자 꽁 하는 것보다 관심이 있구나. 관심 없으면요, 뭐 설교를 엎어지든 뭐 깨지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 상관 안 해요, 여러분.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여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지켜보면서 적절할 때 내가 너에게 관여하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결정적일 때 관여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절할 때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때 나를 경책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나를 관여하고 경책하고 책망하는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큰 어려움, 결정적인 걸 피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또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하나님, 적절한 때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세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라면요, 그냥 뒀다 마지막 때에 꽝 하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가 목적이고 회복이 목적이고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 기를 때, 어릴 때 매를 좀 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대면 안 돼요. 근데 매를 댈 때, 저도 매를 대면서 어느 때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요. 내가 너 왜 때리는지 알아? 그러면은요, 요 딸들이 있다가 저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니까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 저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너 그래, 두고 보자. 그럼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부자 관계 끊을 거예요? 부녀 관계 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작은 어려움을 주는 게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4절로 가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용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있는 잘못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세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지만이 되죠. 5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아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본다.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정신은 우리의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또렷해진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풀어보면은, 우리 여기에 제가 항상 어르신들의 신앙을 참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쇠해져 가요. 그런데 이분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깊이가 측량을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육체는 쇠해가지만은 믿음의 그 정신은, 영혼은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날카로운 비판력이 없고 논리 정연하지 못하더라도요, 이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점점 초점을 한 곳에 딱 모아야 돼요. 초점을 모으면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래요? 돋보기 그렇잖아요. 태양의 초점을 딱 모으면 맞춰지면 그 안에서 불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정도로 돼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군대를 가서 야외 훈련이라고 있어요. 이 구덩이를 파고 이제 겨울에 거기에 그 나뭇잎을 깔고 또 판초를
덮어쓰고 뭐 그래 하면서 밖에서 잡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또 야간 행군 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추운 날 무슨 행군인가. 그리고 그렇게 추운 날 밖에서 자라고 하는가.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뭐를 기다리냐면 동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침이 그립고 얼마나 그 태양빛이 그립고 빨리 아침이 와서 따뜻한 국이랑 밥을 먹고 싶고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기다리고 이렇게 말씀도 기다리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느냐 그런 불평하는 분 하나도 없고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에서 또 담고 있던 다른 내용이 뭐냐면은 기다리다 보면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아침이 와요. 인생에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환한 낯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발을 동동동 굴러도요, 시간이 가야지만이 이 아침이 온단 말입니다. 새벽에 길을 가다 보면은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에 환한 가로등이 있어요. 길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침 그 시간에 가로등이 탁탁탁탁탁 꺼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온 그냥 거리가 캄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요, 이 가로등보다 수십 배, 수백만 배 더 환한 태양빛이 떠오르더라고요.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인내하고 견딘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올 때 누구에게 손을 내밀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에게 복이 있고 그에게 구원이 있고 그에게 위로가 있다 하는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믿습니다. 캄캄한 밤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한겨울이 왔을 때 인생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곧이어서 그것보다 더 큰 태양빛이 환하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응답의 해가 떠오르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앞에 오늘 주신 130편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그리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